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여전히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정말 거인들이었고 그들의 성병은 크고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또 12사람을 따로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는 2사람을 시팀에서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탐을 저 여리고에 들어가서 한번 잘 봐봐.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고서 정탐하라라고 엿보라고 보냈던 것이죠. 근데 저 여리고에 2 정탐꾼이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있었어요. 이 여자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물고 있는데 이 자기 도시의 사람이 아닌 이 2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또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이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데리고 와 쫓아내 뭐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하여튼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가서 라합에게 똑똑똑 누구세요? 그랬겠죠. 2 정탐꾼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서 명령받은 사람들이 이 도시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그 사람 내놔. 그러니까 라합이 무서워서 그래요 여기 있어요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라합은 2 정탐꾼을 따로 지붕 위에다가 거기다가 아마줄로 엮은 그곳에다 탁 덮어놓고 숨겨놓고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야, 밤이 어두워서 이 어두울 때 성문이 닫힐 때 저 사람들이 저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 난 몰라.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떠났으니까 빨리 가서 또 쫓아가봐. 추격해봐.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명령받은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그 말에 속아서 열심히 요단강 막 그쪽을 이쪽 저쪽 살펴보고 물가까지 갔는데 안 보이네. 어디로 갔을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라합이 2 정탐꾼에 가서 이런 말을 한 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라합이 한 말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후부터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요. 자, 아무튼 라합이 2 정탐꾼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께서 당신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압니다. 아니 이방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맞아요. 우리 명찬이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말을 한 난 그것을 너희에게 준 줄 알아.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어. 너희들이 저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듣고서 우리는 두려워했어. 나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기력을 잃고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성문을 잘 틀어막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
또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었고, 홍해를 어떻게 했는지, 홍해가 마른 가운데 너희들이 건넜던 것도 우리가 들었어.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있었는데 그들을 멸한 것도 우리가 들었어. 우리도 이 시온과 옥을 멸할 수 없었는데 너희들이 그 위대한 왕들을 죽였어. 진멸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것을 들을 때 흔들렸어. 녹아버렸어. 더 이상 우리는 너희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온전히 용기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라합이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주 하나님은 하늘에서와 땅에서의 하나님이셔. 야, 이방 여자가, 그것도 이 라합은 창녀였었어요. 나쁜 행실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였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이 여리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들은 다 가짜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야. 정말 참된 신이야. 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뭐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신일까? 아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말고 그들은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게 있잖아. 이거 뭐라 그래? 그런 물건, 이런 형상, 돌로 만든 것, 나무로 깎아 만든 것, 금으로 뭐 어떤 쇠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신이라고, 신들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도시에 사는 이 창녀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명찬이가 말한 대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알았기 때문에 두 정탐꾼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했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를 보호해줬으니까 내게 맹세를 해. 내게 증표를 줘. 내게 이 증표를 줘서 우리의 가족을, 온 가족, 내 아버지, 어머니, 자매들, 형제들, 또 내게 속한 사람들 생명을 건져줘, 살려줘. 너희들이 들어오면 분명히 이 여리고 도시도 다 사람들 죽일 텐데 우리의 가족을 지켜줘. 그래서 내가 친절을 베풀어 줬으니까 언약의 증표를 줘. 야, 라합은 들었던 사실만 알고도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약속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표를 줄게. 그런데 문제는 너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하면 안 돼. 발설하지 마. 자, 중요한 거예요. 두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합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은 말하지 마. 또 한 가지 또 있어.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그대로 베풀어 줄게. 그대로 내가 대접할 테니까 꼭 약속을 지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증표가 뭐냐면, 창에다가 무엇을 매달아야 되냐면은 붉은 실로 된 줄을 거기다 매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쳐들어올 때 우리 군사들이 너희 집은 안 들어갈 거야. 단지 이 집 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너와 약속했던 것들, 그 사람 죽이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문 밖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봐. 손가락에 해봅시다. 우리 약속할 때 서로 어떻게 해요? 이 새끼손가락을 꼭 하고 어떻게 해, 서로? 그렇죠. 이렇게 딱 도장지 찍어야 되겠죠. 그래요. 두 정탐꾼은 그 라합에게 약속을 꼭 지키라고 했어요. 이제 라합 가족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게 될까요? 살게 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여리고를 들어오게 될 때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을까? 라합과 라합 가족들만. 야, 놀랍네. 희한하네. 와,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두 정탐꾼과 라합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라합은 비록 좋은 여자는 아니었어요. 창녀였으니까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두 정탐꾼을 어떻게 대해줬어요? 첫 번째, 어떻게 잘 친절히 대해줬어요. 그들을 보호해줬잖아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친절하게, 선하게 대해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또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명찬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없으면 좋지만 혹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 자, 우리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착한 마음으로 친절히 대해줘야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는 저렇게 나쁘게 대하는데 나를 좋게 대하네? 그럼 그 친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명찬이가 친절히 대하면 그 친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그래? 이거 봐라. 나는 이렇게 나쁘게 대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명찬이는 선하게 나를 대하고 있네? 그래. 그럼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저 아이하고 내가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날지도 몰라. 모르는 사람을 내가 만날 수도 있어. 하율아, 지나가다가 사람들 많이 있지. 사람들 만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 사람들이 내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는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악한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사람과 아무리 악하더라도 친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남의 돈, 친구들의 돈도 뺐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막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 친구들과 나쁜 짓 하며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친하게 지냈어요. 깡패인데도 그 친구들이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좋은 교제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나쁘게 대하는데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목사님도 그 친구들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비록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냥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라합이 비록 신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두 사람을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 우리 친구들도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아까 우리 명찬이와 서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네? 듣기만 하는데 알아버렸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야. 지금 봐봐요.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이 라합과 두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듣잖아요.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수백만 명이 200만 명, 300만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지? 홍해 바다를 건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가 않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라합은요, 잘 들었어요. 새겨 들었어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정말 자세히 깊이 생각하고 들었던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들어야 된대요. 잘 들으면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버렸네. 오늘 라합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친구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두 정탐꾼과 라합은 무엇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약속. 자, 목사님 봅시다. 이렇게 해봐요. 자, 우리는 누구하고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 라합은 두 정탐꾼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먹는 약이 아니라 구약은 옛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오늘 그러면 라합은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위로 공중으로 오시면은 우리는 하늘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영원한 생명이 그때 실제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육신의 몸이 연약해서 병들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자? 착하게 친절하게 대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말씀 잘 들으면 뭐가 생겨요?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그렇죠. 믿음이 생겨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